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온몸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시고 옳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선의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가선의 남편을 불러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죄 많은 여인,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동네에 다 알려진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녀야 될 정도의 죄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있고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많이 깨우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그 니고데모인데도 왜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 그리고 겸손이 구원을 얻는 통로라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규정짓고 한계 짓는 이 주님의 사랑, 크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어떤 대화였습니까? 진리에 대한 대화입니다. 영혼의 대화입니다. 시시껄껄한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준다고 하는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처음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표면적인 이야기, 1차원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과의 대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관심이 있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하신 겁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기에 그의 관심 또한 물일 것이기에 거기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은 이면적인 이야기로 주님은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깊은 세계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던져지듯이 던져진 그 한 말씀들이 갈수록 깊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마디, 구원이라는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한마디가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들도 내 영혼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욱더 깊이 있게 그를 가르치십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분명한 대조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고 세상이 가진 것은 계속해서 목마른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여인에게 큰 충격과 대답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목마르지만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심신이 지쳐있는 그녀에게 이 세상의 한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풍족함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충격 그리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해하며 이것을 꼭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삶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진리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기서 그칩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느냐? 그러면 이전에 너의 사랑의 대상, 너가 이전에 위로를 받고 너가 이전에 힘을 얻었던 하지만 또다시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를 가졌던 그 남편들, 그 사랑의 대상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다 회복한 이후에 더욱 중요한 일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성전을 중심 삼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덧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잘못된 결혼, 이방인의 여인들과의 결혼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여 네가 사랑했던 것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90% 사랑해. 하지만 10%는 다른 여인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끊고 세상적인 인연을 남겨두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 문화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물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오직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주님, 감겨져 있던 눈을 띄워주셔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 다른 무엇을 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